우리 한국 교회가 70 내지 80% 이상이 우리 장로교잖아요. 이 장로교가 잘 서야 한국 교회가 바로 잘 선다고 늘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장총 대표회장 출마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출마한 것이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출마했기 때문에 한국 장로교의 정체성을 위해서 제가 좀 많은 일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그러니까 종교개혁 사상을 제일 뭐라고 그럴까, 코스 또 아니면 유지하고, 아니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 교단이 장로교단이에요. 이 장로교단이 잘 서야 한국 교회가 잘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과 그 신앙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그 자유주의라든지 기타 그냥 해방 신학 등등 이상한 신학에 빠지지 않고 이단에도 빠지지 않고 참 그럴 수 있는 신학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인데, 이런 신학의 정체성을 좀 잘 회복해서 그거 신앙으로까지 우리 평신도에게까지 잘 좀 교육하고 또 가르쳐서 한국 교회의 어떤 제2의 부흥의 시대를 이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일에 초점을 좀 맞추고 그렇게 그 일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장총이 우리 한국 교계에서 연합단체로서는 제일 오래된 그런 기관이죠. 근데 장로교 모든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국 장로교에서 우리의 정통이다 하는 장로교단 26개 교단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다른 연합 기관하고 달리 한 신학과 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단체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는 학문적인 문제라든지 그냥 그런 문제는 없는데, 너무 이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특별한 무슨 학문적인 거라든지 신앙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너무 편안한 것 같고, 그리고 연합단체가 모여서 과감한 신학 토론 또 어떤 연구 또 그런 걸 또 전수하고 이런 일에 좀 매진하고, 우리 장로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그런 것들을 잘 못했던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연합단체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각각 우리 한장총 멤버들이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이 다 있다 보니까 힘이 좀 분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좀 결집을 해서 우리 장로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성도들 평균 연령을 아마 조사한 기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국 교회 교인들 평균 연령이 6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65세.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면은 75세. 그분들이 다 살아 계신다 해도 지금 상태에 유지하는 것이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만큼 한국 교회는 성도 수가 줄어들 것이고, 심각한 문제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어린이들은 그래도 부모님 따라서 간혹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 정도 들어가고 사회 진출하면 뚝 끊어져요. 그분들이 교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층이 없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것만큼 성도 숫자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되고 교회도 존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안고 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괜찮다, 아직까지 그것은 그냥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따뜻한 물속에 들어있는 개구리 비유, 조금 밑에 계속 불은 타고 있는데 시간 지나면 어차피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개구리가 지금은 따뜻하다고 그 따뜻한 것을 즐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아직 괜찮아,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힘 주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결국 우리가 통계를 보게 되면은. 야, 그런데 이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정신 차리고 시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빨리 지금 수습해서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대한 결정도 사람들 이런 것 갖고 토론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막 부흥할 때처럼 막 그렇게 부흥회하고 사람들 막 집회하고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아닌 게, 그때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많이 모여서 목사님도 존경받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져 있잖아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집회해도 사람들 안 옵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사회로부터 교회가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려 그러면 목회자들이 낮아져야죠. 섬기는 자세로 완전히 낮아져야 돼, 지금요. 예. 목회자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도 목회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는 수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바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 그런 정도 우리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아직까지도 그냥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가겠느냐,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고치기가. 왜? 아직 괜찮다 생각하니까. 그게 걱정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이제 취임사 때도 말했듯이 꼭 신학의 정치성을 좀 확립을 해야 된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확립해서 철저한 하나님 중심. 우리가 뭐 종교 개혁의 3대 원리라고 말하기도 하는 믿음, 은혜,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런 신학과 이런 신앙의 성도들한테 들어가면요, 이단도 다 분별돼요.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로교 신학, 이 개혁주의 신학을 좀 더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성도들, 우리 장로교 성도들에게까지 신앙으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그걸 할 거예요. 이번 임기 동안에. 우리가 이단은 다 압니다. 이단이라고. 아는데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자유주의예요. 왜? 우리 같은 우리 기도 개신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는 동시에 그 사람 신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신앙은 없어져요. 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지.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그러면 뭐 WCC라든지 또 이런 것도 좀 더 연구하고, 그래서 계속 이 성도들한테 개혁주의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고 또 연구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연합사업 자체가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춘추전국 시대 같아요, 내가 느낌에. 근데 NCCK가 있잖아요, 진보 측에는. 근데 이제 보수라고 주장하는 게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세 개의 연합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한교총은 보수연합단체는 아니고 감리교가 들어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중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진보연합단체 하나, 보수연합단체 하나, 딱 두 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둘이 전국 교회를 상대로 할 때는 서로 연합해서 일도 하고, 다음에 또 서로 견제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서로 발전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보수라고 하는 그런 연합단체가 세 개 있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어요.
한교총도 본인들은 뭐 교회 수가 많으니까 자기들이 대표권 갖고 있다 말하지만은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대표권이 없는 거예요. 중도라서 성명서나 제대로 발표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기총, 한교연, 이 한교총이 빨리 하나 돼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 밥그릇 싸움 한 거잖아요, 솔직히. 본인들도 하나도 못 되면서 성도들한테 하나 되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도자들부터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연합단체도 새끼를 쪼개졌잖아요. 그 평신도가 쪼갠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하나 못 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 되자 말하는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나가 돼야 돼. 빨리 하나가 돼가지고 대사회 또 정치권에도 우리 한국 기독교 이 보수 기독교 단체가 옛날 한기총에서 막 이렇게 성명서 발표하고 하면요,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사회에도 먹혀 들어가고 정치권에도 먹혀 들어가고. 근데 지금은요, 그냥 말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한국 기독교 본래 보수연합단체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NCCK 하나, 보수연합단체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한장총 회원 교단들이 세 군데 다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힘이 닿는 대로 같이 노력해서 그 하나 만드는데 같이 좀 참여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사실 교인들한테는 부끄러워요. 왜냐 그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 아니겠어요? 한국 교회가 개혁주의 정신 다 이제 잃어버리고 그냥 신앙이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냥 자의주의, 그냥 또 기복주의, 뭐 신비주의 막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가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해요. 그래서 장로교 신학의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거죠. 그런 기복주의라든지 뭐 이런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요, 올바른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 어떤 신앙이지, 그런 것들 때문에 그쪽에 많이 혼란한 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우수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뭐 또 아무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또 이단들이 그런 걸 이용하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래서 혼란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의 정체성을 정립해야 되는데, 신학의 정체성을 정립해서 막 이렇게 성도들한테 막 그런 거 하려고 그래도 성도들이 또 목사님 존경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존경을 먼저 받아야 메시지도 강하게 전거되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목회자들이 많이 반성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모든 것은 그냥 목회자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했으면은 이런 문제 안 생기죠. 피해갈 수 없이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대로 우리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깨닫고 돌아서야지, 이제.